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는데 마치 오늘 뭔가 짠 것처럼 찬양 선곡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원회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결정을 해서 찬양을 하신 걸로 아는데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얼마나 열어주소서를 반복을 많이 하든지 저는 오늘 다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송영랑 집사님이 열어주소서를 이번 주에 찬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연찮게 제 어깨를 한번 이렇게 뚝 만지시더니 먼저 목사님의 이 혈관이 먼저 열려야 되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 도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았다 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을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말씀의 내용이 기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일컬을 때 보통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에만 주목한 나머지 마술과 같은, 다시 말해서 무언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특정한 물질이 포도주라는 특정한 물질로 우리도 알 수 없이 일어나는 변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의 핵심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기이한 현상, 알 수 없는 능력을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되는 내용이 이 마지막 구절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표징이라고 하는 그 앞 문장의 그 단어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실제로 이 표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우리의 번역본에서는 표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미러클,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원어인 헬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어떻게 써놨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 홍해의 기적 사건,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행하셨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기적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현상을 체험했을 때 또 그런 현상을 목격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얻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홍해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기적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푸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 기이한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와 있는 기적 자체의 이야기들도 그것에만 주목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에만 주목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기적 자체를 말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마술과 같은 특별한 광경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세메이온, 바로 표징이라는 것에 더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표지판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표지 또는 지시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신호등을 바라보면 그 신호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호등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지침표, 방향서와 같은 것이죠. 세메이온이란 말은 바로 그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 자체가 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주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곧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마술과 같은 그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바로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표징을,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표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표징을 왜 혼인잔치를 통해서 행하셨을까요? 왜 혼인잔치라는 장소와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표징을 나타내려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 유대의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할 때 자주 들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 54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죠. 너를 만드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이 곧 너의 남편이다, 곧 너는 그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로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스스로를 중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중매장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아예 자기가 뚜쟁이 중매장이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될 너희들을 연결시켜줄 중매장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렸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의 역할이 곧 중매장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부부관계로 비유했던 유대 전통,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적절하게,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쉬운, 그래서 혼인잔치를 선택한 이유가 왜일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또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관계죠. 다시 말해서 사랑과 언약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때로는 채찍질을 통하여서 옳은 길을 가게도 만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그날에 이르르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든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표징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바로 혼인잔치가 갖는 특성입니다. 혼인잔치의 성격이죠. 혼인잔치도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잔치는 어떤 곳이에요? 잔치에는 뭐가 넘칩니까? 흥이 넘치죠. 기쁨이 넘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남의 혼인잔치 가갖고서 우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요, 그리고 흥이 넘쳐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이야기한 것, 혼인잔치는 곧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그날 구원의 날 심판에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쁨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 기쁨이 넘쳐날 것 아닙니까? 흥이 넘쳐난다 이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초대받지 못한, 사실은 초대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 거기서 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말이죠, 남의 결혼식 가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결혼식 가서 우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닙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 결혼식 때 많은 자매들이 울었다는, 지금 저희 집사람 표정을 보니까 낭설인 것 같습니다. 잔치는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자리인데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초대에 온전히 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아주 재미있는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참 흥이 오르죠.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까짓 거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잔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구죠. 또 이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막걸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걸리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당시 이 포도주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잔치의 상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잔치가 파장에 이르렀다, 끝 마무리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듯이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천국 잔치의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에게 잔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 곧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 잔치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구원의 참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요. 그리고 그를 말하기를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포도주다 이 말인 거죠. 그 잔치에선 없어서는 안 돼. 우리가 그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무엇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오늘 천국 잔치, 여러분 초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그 천국 잔치는 every week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매주 초대받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혼인 잔치에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기쁨이 넘쳐야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세요? 제가 억지로 쥐어짜는 건가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를 받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기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또를 당첨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진짜 로또를 맞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편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 오빠가 옆에 있어서 그 자매가 내 옆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이 기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포도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십시오. 천국 잔치가 에덴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혼인 잔치의 특징이지요. 이 혼인 잔치에 모여드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가요? 좋죠. 잔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을 하나씩만 낳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하나씩 낳기도 하고 하나 뭐 안 낳는 경우도 많고 수가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잔치를 하려고 해도 뭐가 좀 잘 안 됩니다. 좀 식구가 많으면 이 많은 대로 이렇게 모여서 그냥 부쩍부쩍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또 재미도 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법이죠.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울 때 상갓집을 가보십시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쁨이 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혼인 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아주 이 혼인 잔치와 관련해서 요란 법석을 떨 정도로 말이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일주일가량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일주일가량 벌인다. 기둥을 다 뽑는 거죠. 아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혼인과 관련된 가족들, 친지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초대가 받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초대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천국잔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천국잔치는요, 어느 한 가족,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천국잔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초대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에게 달리 설명을 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오는 것은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열어주소서,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부르는 그 표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자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량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물을 담으라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물을 채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기지 않고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가당치도 않을 것 같은 기쁨이 아니라 좌절과 낭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표징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 내 기업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며 그와 맺은 언약을 과연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혼식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지요. 서로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머리카락 팥뿌리요? 검은 머리, 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지금 부부가 와 계신 분들은 한번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는가?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이 과연 지금도 유효하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듯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또 질문입니다. 이 천국 잔치의 기쁜 소식을 내가 맛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열려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맞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잔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고 그저 그 순간의 마음을 달래는 것에 그치는 아주 허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순종하며 체험하며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이 저희 교회 창립한 지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죠. 또 위기의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헌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을 맞이해서요,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겁니다. 이 성년이 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를 내 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과 국가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이 30이면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이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세운 기초를 다시 확립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그것을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우리 교회의 첫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그 첫 심정과 그리고 첫 소명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초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혼인잔치를 치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그 잔치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그 잔치는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를 들일 수 있는 준비를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참 자유로운 공동체,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린 문의 교회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였는가,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공동체였는가, 저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모든 잔치, 허망했던 잔치는 다 끝을 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0해 동안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기초를 세워온 줄 압니다. 이제 저희들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취하여 받아서 저희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30 새롭게 맞이하는 이 혼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생명들을 되살리고 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포도주가 마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다시 솟아나는 놀라운 저희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열린 문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 우리 한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을 읽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이제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옳은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저희 모두 눈을 뜨고 문을 열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